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빛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될 것이고 이 새로운 세상과 그 법에 사로잡힌 남녀에게 대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남녀가 권력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덤 타워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대한 동기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고 싶었고 오늘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가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녹아 없어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어진 모든 큰 탑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이 생에 투자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도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원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무롯입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바벨탑에 대한 번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계단이 있는 지구라트와 같은 구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그들의 욕망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반역이었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땅에 흩어지기를 거절하고 한 언어를 말하는 연합국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바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빠르게 이주했고 자신들의 종족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항상 의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다른 민족과 문화에 크게 번성한 다양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조연합이 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한 세계 통치자의 정확한 만트라, 정확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연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연합을 원하시지만 경건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도 우리가 한 언어를 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마천루와 거대한 구조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들 대신에 믿음으로 그분께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공 홀로그램을 찍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실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사셨습니다. 당신과 저처럼 피부와 육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심판하러 바벨탑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본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어떤 기술적 구조물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낡고 평범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과 저의 교만과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로 함께 모이고 연합하여 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충만하고 부요가 충만하셨으나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하시고 낮고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영원히 지속되는 유산에 필적할 수 없는 놀라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이 프로젝트 1조 달러를 투자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믿음으로 나와 죄를 용서받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이 아니요라면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조.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합니까? 왜 내가 모든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합니까?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는 문이 있고 그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세계관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죽었고 당신은 그들의 무덤 옆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르시다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 법을 따르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아마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했다. 정말 진심으로 완성하였다. 내가 내 죄를 위한 희생을 마쳤다. 바로 지금 내게 오면 내 피로 너를 눈보다 희게 씻을 수 있다.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성경은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치품과 함께 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이 땅 여기에 있다고 믿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길로 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까? 이제 이것은 미친 기분 전환처럼 들릴 것이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거대한 프로젝트 네옴은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 105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더 라인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신의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고 믿어지며 매우 무서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적 고고학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고 무엇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가 이 역사를 위협할까요? 해안가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더 라인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다음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선형도시 라인이 하나님의 산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막 주변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이고 이 전체 캠프는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단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능성 있는 길이지만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파괴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